코로나 바이러스가 생기게 된 지 벌써 2년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2년 전 12월에 중국 어디에선가 이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괴롭히고 있죠. 변이 바이러스가 출몰했다는 또 좋지 않은 뉴스, 오미크론이라고 이제 이름이 붙여진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좀 또 온 인류가 다시 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가 한번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그러면 2년 전 어느 날 어떤 바이러스가 생겼어요. 감기처럼 증상이 시작이 되었는데 보니까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증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바이러스를 연구해 봤더니 지금까지 알 수 없는 특이한 바이러스예요. 그래서 경종을 울렸어요. 굉장히 많이 퍼지기 시작했고 지금 뭐 중국뿐만이 아니라 여기저기가 글로벌한 국제 사회였기 때문에 여기저기 유럽, 미국 뭐 할 것 없이 막 똑같은 바이러스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3달 정도 지켜보던 WHO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3월 12일 날 팬데믹을 선포했죠. 세계적인 대유행이다. 어느 한 지역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힘을 모아서 빨리 퇴치하지 않으면 인류가 큰 위험에 빠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이러스의 모양을 찾아냈습니다. 사진 보여주시면 우리가 많이 봤던 저것이 코로나 바이러스예요.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왕관이에요. 저 돌기 모양, 빨간색 돌기 모양이 어떻게 보면 좀 왕관처럼 이렇게 솟아올랐다 싶어서 이름은 이쁜데 코로나인데 아주 끔찍한 바이러스가 되었죠. 처음에 우한 바이러스라 그랬다가 정치적인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지역 이름을 빼고 코비드 19이라고 하는 이제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코로나 19죠. 어떤 분은 저게 우리 가족인 줄 알고 코로나 19 하니까 우리 같은 식구가 아니에요.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의 특징을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전파 속도는 어떤가? 공기 중엔 어떻게 감염이 되는가? 감염자 지수는 어느 정도인가? 위중증자율, 그러니까 병이 걸렸을 때 그냥 낫는가? 아니면 중증으로 몇 %가 가는가? 치명률, 사람들이 죽는 치사율은 어느 정도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발견하면서 백신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신만 우리가 개발하면 되겠지. 근데 백신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보면 10년에서 20년 걸려요. 임상을 한참을 해야 안전한 백신을 만들 수가 있는데 아직 제약회사에서 완전하지 않은데요. 그래도 급하게 승인을 받았어요. 뭐 다소간의 부작용이 있더라도 일단 백신을 맞는 것이 이것을 전파를 막는 것에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긴급 승인을 받고 제약회사는 면책을 당하고 부작용은 우리가 감수하겠습니다 해서 백신이 이제 전 세계에 풀리게 되었습니다. 1차, 2차까지 맞고 지금은 3차 부스터샷이라고 3차까지 맞도록 그렇게 해보았습니다. 백신으로 막아 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변종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2년의 시간이 이렇게 흐르는 동안 세계 경제는 아주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급한 불을 끄려고 각국에서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재난지원금을 온 국민들에게 지급을 하고 이로 인한 국가 부채가 상승을 하고 물가 상승의 요인이 되고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향후 경제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줄 거라고 전문가들은 또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들, 소상공인의 비율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는 더 큰 경제적인 압박을 받고 있죠. 회사들은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인력을 뽑지를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회사에 취업할 문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직장을 가지신 분들도 실직을 하게 되고 그리고 밖에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마음의 답답함을 풀 수도 없어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이라고 하는 용어들이 만들어지면서 집단적인 우울감에 온 세계가 빠져 있는 상황. 이것이 지금까지의 안타까운 우리들의 모습이지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는 것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그 원인, 그 출발점을 아직까지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어쩌면 영원한 미스터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박쥐의 바이러스에서 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지만 어떤 경로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는 이건 참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말하기도 참 어렵습니다. 1년에 이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망가지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 과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이러스의 출현과 전파 과정이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번지는 과정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코로나 극복 우리 5번째 공동기도문에도 제가 그렇게 썼죠.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우리를 병들게 하고 생명조차 빼앗아 가듯이 작은 죄악들이 우리를 파멸시킬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파하는 그 원리와 죄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죄가 우리에게 전파하고 있는, 이 막 이렇게 번지고 있는 이 원리가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경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떻게 번지기 때문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죄의 메커니즘, 죄가 어떤 경로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깨닫고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갑옷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이 갑옷이 뭘 얘기합니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그랬어요. 그것으로 갑옷을 삼아라.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 갑옷처럼 너희가 입으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육체의 고난. 누구의 육체의 고난?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육체의 그 고난을, 너희도 그 고난을 짊어짐으로 그것이 너희에게 갑옷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그것이 나에게 갑옷이 되어서 이것으로 인해서 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은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주의 영광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 후로는이 뭐예요? 주님의 그 고난으로 갑옷을 입은 사람은 죄를 멀리하고 그 다음부터는 정욕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럼 어디를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죄를 끊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사람, 그것으로 나를 갑옷을 입은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럼 죄를 끊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끊기가 쉽지 않아요. 죄는 언제나 우리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죄를 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죄가 무엇이 있습니까? 죄의 종류가 3절에 보면 나와요. 우리 함께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아멘. 너희가 옛날에는 이러한 죄에 빠졌었지. 이제는 거기서 또 빠져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6가지 죄를 말하죠.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우상 숭배. 이런 죄들,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에서는 2000년 동안 7가지의 죽음에 이르는 죄를 이야기했습니다. 중세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특별히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1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가 이 7가지의 죄를 정리를 했어요. 그의 신학대전 숨마 테올로기아에 이 7개의 인간의 근원이 되는 이 죄 때문에 인간이 모든 죄가 시작된다고 하는 죄의 뿌리가 되는 7가지의 죄가 있습니다. 표를 보여주시면 이런 거예요. 정욕, 저 뭐 화살표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정욕이 뭐예요? 음란한 어떤 성적인 어떤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식탐, 더 막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입니다. 먹으려고 하는. 그리고 탐욕, 더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 욕심. 그리고 나태, 게으름이죠. 또 분노,
화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하는 그 분노. 시기는 뭐예요? 시기는 질투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 그리고 교만함, 더 높아지려고 함, 남을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 이 7가지가 죽음에 이르는 인간의 죄라고 이야기했어요. 죄의 근원이에요, 뿌리예요. 오늘 이것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되면 이 7가지 죄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좀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저런 경로를 통해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이 죄가 우리 안에서 작동하는가, 죄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끊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죄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작동할까요? 먼저 그것을 질문하기 전에 죄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아까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인간이 그것을 찾으려고 그랬는데 참 찾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그렇죠? 죄가 그러면 과연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거예요. 인간의 타락, 그 순간 죄는 잉태됐습니다. 바이러스와 같이 쫙 번졌어요. 잠재울 수가 없어요. 죄가 퍼지기 시작했어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 원죄라 그러죠. 인간은 죄만 보면 나도 모르게 착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죄의 습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지금 공중권세를 잡은 원수마귀 사탄이 시퍼렇게 눈을 뜨고서 죄의 바이러스를 뿜어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앞에 계속해서 죄를 뿜어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손만 닿으면 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가 먼지같이 있어요. 욥기에 보면, 욥기 15장 16절에 보면 죄를 짓는 우리들의 모습을 물 마심 같도다는 표현을 해요. 물, 지금도 제가 조금 아까 또 물 마셨는데, 하루에도 몇 번씩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도록 우리가 물 마시죠.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이 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과연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느냐? 여러분,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있어요. 문제는 그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느냐 잠재워지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없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항상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도 떠오르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행동 속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내 안에 역사를 하느냐, 다시 말해서 죄에 내가 사로잡히느냐, 아니면 내가 죄를 누를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그것을 누를 수 있는 시스템이 우리 안에 있죠. 그걸 뭐라 그래요? 면역체계라 그러죠. 면역체계. 우리의 면역력이 강화되면 웬만한 바이러스가 다 잠재워집니다. 활동을 하지 못해요. 그 밑에 다 깔려요. 근데 우리 면역력이 낮아지면, 몸이 좋지 않고 피곤하고 스트레스 받고 면역력이 낮아지면 죄가 싹 다 올라오는 거예요. 죄가 아니라 그 바이러스가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도 걸리고 온갖 병에 다 걸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제로인 사람 있죠. 면역 결핍증 환자, 에이즈 환자라 그러죠. 그런 사람들은 면역력이 없어요. 요만큼 바이러스, 아주 작은 바이러스 하나가 와도 다 병에 걸리는 거예요. 면역력이 없어요. 그래서 면역 결핍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면역력을 높이면 웬만한 바이러스를 다 잠재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면역 체계가 뭘까요? 죄가 만연되어 있는 이 세상에 우리가 죄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면역 체계가 뭘까요? 2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요, 또 하나는 기도예요. 따라해 봅시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영적인 면역 체계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들 수가 있어요. 남과 비교해서 우쭐한 마음이 들 수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어떤 말씀? 잠언 16장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이 말씀이 떠올라서 아유, 교만하면 안 되지, 내가 넘어지지, 하나님 겸손하게 해 주옵소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외우고 계신다면 이 말씀이 떠오를 것입니다. 또 탐욕의 마음이 들 때, 뭔가를 갖고 싶고 욕심의 마음이 들 때 어떤 말씀이 떠올라야 할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잘 아는 말씀이죠.
욕심이 죄를 가져오고 죄가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욕심을 버려야지. 이건 욕심이지. 주님, 내 마음속에서 욕심을 제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막 일어날 때, 화가 나고 막 분노가 일어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아멘. 분노가 올라오는 마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 감정을 막을 수는 없어요. 감정을 어떻게 막습니까? 기쁘고 슬프고 이 감정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을 수는 있습니다. 그 분노를 풀어야 돼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우리가 그 분노의 마음, 또 화가 나는 그런 마음들을 다 풀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작동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면역체계예요.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라 하나 또 뭐 있다 그랬어요? 기도라 그랬죠. 기도. 여러분, 미움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미움이 올라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는 죄의 불씨를 끄는 소화기와 같다. 이런 거는 좀 적으셔야 돼요. 이건 설교 준비하다가 제가 이렇게 탁 생각해낸 문구인데 기도는 죄의 불씨를 끄는 소화기가 같다. 여러분, 큰 불, 산불 같은 거 큰 불 날 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줄 아세요? 다 작은 불꽃이에요. 작은 불꽃. 담뱃불 같이 껐다고 끄고서 버렸는데 끄지 않은 아주 작은 불씨,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음에는. 근데 그걸 소홀히 여기면 점점 커져서 나중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죄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와 같이 그냥 아주 작은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안에 싹 들어오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환자로 만들고 심지어는 생명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이 죄의 작은 불씨가 딱 눈에 보였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의 소화기로 꺼야 돼요. 기도의 소화기로. 미움이 올라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주님,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낙심함이 올 때가 있어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심지어는 죽고 싶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라고요. 그게 죄의 바이러스라고요. 그럴 때 죽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생각하시라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그 주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주님의 뜻대로 해 주옵소서. 이것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죠. 여러분, 죄가 우리 앞에 지나다녀요. 또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평소에 면역체계를 높여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의 건강은 오늘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매일의 양식을 우리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지. 말씀 우산 여러분 받아 보시죠. 그것이 사탄이 쏘는 불화살을 탁 막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우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면역체계가 높아진다면 웬만한 바이러스를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생각은 들 수 있죠. 어떤 이런저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감정도 올라올 수 있지만 가라앉힐 수 있어요. 금방 그것이 죄로 내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강력한 바이러스가 있을 수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인간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약도 없고 백신도 없는 그런 바이러스가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도전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탁 들어오면, 여러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증상이 일어나죠. 그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열이 나니까 곳곳에마다 들어갈 때마다 우리 열 체크하잖아요, 그렇죠? 열난 사람은 못 옵니다. 열 체크하는 이유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열이에요. 열. 또 머리도 아프고 감기 증상하고 비슷하게 기침도 나고 뭐 이런 콧물도 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바이러스의 증상이에요.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와도 마찬가지예요.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들어오면 증상이 일어납니다. 민감한 사람은 딱 느껴요. 감기 걸렸을 때 민감한 사람은 약간 감기 기운이 있네 하고 딱 느끼듯이 느낍니다. 세 가지가 달라져요. 첫 번째는 내 안에 부정적인 감정이 많아져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긍정적이에요. 아멘.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이해하고 포용합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됩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근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죄 바이러스가 딱 들어오면 반대가 돼요. 부정적이 되고 비판적이 되고 공격적이 되고 비난하게 되고 짜증을 내고, 나도 모르게 자꾸 내가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안에 혹시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게 아닌가? 옛날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성령 충만할 때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왜 그렇지? 죄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의 욕망으로 사로잡히게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 만족합니다. 지금 여기도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족이 생겨요. 그렇죠? 감사가 넘쳐요. 여기도 좋사오니 주님께서 계시오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라는 찬송이 나오는데, 죄의 바이러스가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부족한 것만 보여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더 가져야 되는데, 더 쟁취해야 되는데, 더 소유해야 되는데, 그리고 점점 높아지려고 하고 점점 더 가지려고 하고 점점 더 즐기려고 하고 세상의 욕망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의 증상이에요. 세 번째 증상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게 뭐예요?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여겨요. 예배 빠지면, 옛날에는 예배 빠져, 아니 늦기만 해도 아이고 내가 예배 늦었네, 늦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예배를 늦거나 빠지거나 뭐 안 오거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죄의 증상입니다. 기도의 자리 나아가지 않습니다. 성경 단 한 번도 들춰보지 않아요. 일주일 동안.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교인들 만나는 것도 점점 멀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싫어지죠. 이런 것들이 바이러스의 증상이에요. 나도 모르게 점점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은 나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나는 안 그렇지,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여러분 그렇게 자만하시면 안 돼요. 사탄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넘어뜨리려고 그랬어요? 누구까지 공격했어요? 예수님까지 공격했어요. 예수님까지 공격했는데 우리는 한 주먹이죠. 우리는 그냥 옆으로만 가도 그냥 쓰러질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냥 넋놓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또 다른 사람을 막 감염시킬지도 모른다고요. 이 죄의 바이러스는 그런 거예요.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도 감염된지 모르고 무증상으로 사람들을 막 감염시키듯이, 내가 그렇게 죄에 빠진지 모르고 사람들을 막 그렇게 부정적인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강력한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이것을 퇴치해야 돼요. 자,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길 수 있는 방법,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치유책. 죄가 우리 안에 내가 그런 증상이 있다라고 생각할 때 첫 번째,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그 코로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다행이지만 양성 나오는 순간 바로 자가격리예요. 그렇죠? 어느 목사님 토요일 날 검사했는데 주일 날 아침에
검사 결과 뭐 아직 안 나와서 예배 드려도 되겠지 하고 나왔다가 예배 시작했는데 양성이 나왔어요. 바로 방역당국에 와서 예배 중지시키고 목사님을 모시고 갔다는 거 아니야. 저기 조금만 기다려서 예배 빨리 마치고요. 안 됩니다. 바로 그냥 양성이 나오는 순간. 우리 집사님도 그렇죠. 우리 이번 주도 방역 밀접 접촉자 해가지고 이렇게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검사 결과 본인이 만약에 양성이 걸렸으면 우리도 큰일 날 뻔했는데 다행히 다 음성들 나오셔서 그나마 다행인데, 아무튼 여러분, 이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죄의 바이러스가 있다고 생각하면 자가격리해야 돼요. 레위기에도 보면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정한 사람은 만나지 못하게 자가격리시킵니다.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사람들 접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자꾸 죄 퍼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주님만 바라보듯이 자가격리하고 말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부터 왔나요?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됐나요? 그리고 자기의 면역력을 다시 한번 높이면서 자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가로 우리가 치유할 수 있어요. 100명 중에 98명은 다 낫습니다. 그 기저질환이 있는, 면역력이 너무 낮은 사람들, 원래 병을 갖고 있었던 분들이 합병증으로 돌아가시는 거지, 건강했던 사람은 빨리 이겨내요. 그렇게 아프지도 않아요. 살짝 하고 그냥 일어날 수 있어요. 평소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죄가 혹시라도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어요. 여러분, 자가격리가 중요한 거예요. 중세 수도원 운동의 시작도 바로 세속을 떠나려고 하는 운동에서부터 시작됐어요. 너무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안 좋은 생각들이 내 마음속에 막 들어올 수 있어요. 그때 멈춰야 돼요. 조금 이상하구나. 멈춰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만나지 말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에 아무도 만나지 아니하시고 새벽에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시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우리도 매일매일 경건한 시간, 조용한 시간, 큐티의 시간,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려움이 혹시라도 죄가 우리 안에 왔다 갔다 할 때 자가격리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격리하고 주님만 생각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한 가지 더 치유책이 있다면 이것은 바로 강력한 백신을 맞아야 돼요. 백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백신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다 걸려서 정말 더 많은 사람 죽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백신은 부작용이 있어요. 백신 부작용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감수하고 강력한 백신을 맞아야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우리가 강력한 백신을 맞아야 돼요. 강력한 백신이 뭘까요? 그게 믿음의 훈련입니다. 우리 신앙은 믿음의 훈련이 필요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냥 조용조용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 주여 하고 외치는 기도, 내 목소리가 터져나가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막 역사하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백신이 부작용이 있듯이 훈련은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 달 동안 빠지지 말고 새벽 예배 나오십시오. 그러면 한 일주일이 뭡니까? 한 3, 4일 지나면 후유증이 막 올 거예요. 그렇죠? 피곤하고, 왜 이런 거를 하냐 말이야. 내가 목사냐? 목사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불평불만들 막 그냥, 그죠? 그런 게 있을지도 몰라요. 믿음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을 훈련시켰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갔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이렇게 생각하면 통계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숫자가 내려가고 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꺾였을까?
저도 80년대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서 이렇게 한국교회 전성기를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보고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꺾이고 지금은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그런 좀 비난도 받고 좀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믿음이 하향평준화됐다. 강력한 신앙 훈련을 못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젠가부터인가 권사님들 새벽 예배 나오세요 하는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옛날에는 그런 걸 말하지도 않았고 말할 필요도 없었어요. 왜 말할 필요가 없었을까요? 새벽 기도 나오지 않으면 권사가 되지도 못했어요.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신 분들 중에서 아주 열심히 있는 소수가 권사님들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하는 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예배 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중직자들이 많습니다. 항존직 분자들 열심히 교회 나오셔야 됩니다, 이런 유치한 얘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권사님만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안수 집사님들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우리 신앙의 기본이 다 무너졌어요. 다 하향 평준화됐어요. 강한 신앙의 훈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면역체계가 다 무너진 거죠.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와도 다 혼란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무증상으로 시작되지만 이게 한번 역사하면 중증으로 가잖아요. 지금 사망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 죄라고 하는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것으로 시작되지만 이것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의 나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고 훈련받는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배 훈련 해야 돼요. 공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기도 훈련 해야 돼요. 하루에 30분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훈련 해야 돼요. 1년에 최소한 1독 이상은 통독도 하시고 묵상도 하시고 외우기도 하시고. 저는 한번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려요. 말씀의사 하루에 한 구절씩 쭉 올려드리는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죠. 그러면 한 369절 정도 될 겁니다. 한 29절 정도 될 겁니다. 52일 빼면. 그거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요? 아유, 목사님 309절을 어떻게 외워요? 외울 수 있어요. 노력을 안 해서 그렇지. 매일매일 그 한 구절씩 하루 아침에 올라오는 그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면서 그 말씀을 한번 외워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외우지 못하겠죠. 그러나 외우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어떠한 마귀의 괴계에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바이러스와 같은 죄악을 뿌려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강한 면역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그 어떤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